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집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첫날 이렇게 드렸던 말씀 제목 혹시 생각나시나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첫날 거는 좀 제목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며 기뻐하며 찬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거를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꼭꼭 눌러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누르고 계신 거 아니시지요? 기쁨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표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한 주 내내 시작할 때 찬양 들려드렸고 끝날 때도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맞나요? 이게 오늘도 제가 찬양 들려드리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자는 걸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보내는 그 겉면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요? 어디 계셔요? 뭐 하고 계셔요? 마음은 밖에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 형편 같아서 제가 참 많이 슬펐습니다. 제가 어디든 집회 갈 때마다 요 얘기 계속합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기뻐하며 진심으로 찬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는 걸 봐야 우리도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일하는 걸 봐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는 걸 내가 보면 볼수록 우리도 움직입니다. 근데 왜 안 움직이는가? 그분이 일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밖에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하는 걸 볼 때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무슨 동물인지 아시나요? 제가 찬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 영상도 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낙타입니다. 여러분 이 낙타가 혹시 낙타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낙타의 눈물. 예. 사람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낙타도 눈물을 흘린대. 근데 이 낙타가 뭐 이렇게 사막 이런 척박한 곳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품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새끼를 외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그럴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낙타가 모성을 잃어버립니다. 새끼를 낳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젖달라고 오는데 도망 다닙니다. 심지어는 발로 뻥 차기도 한대요. 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뭐를 잃어버려? 심지어 모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몽골 사람들이 그 모성을 회복하도록 어떻게 도와줄까요? 혹시 마두금이라는 악기 들어보셨나요? 몽골의 전통 악기 같아요. 낙타한테 음악을 연주해 줍니다. 현악기 같아요. 마두금. 그럼 낙타가 그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모성이 회복이 돼. 그리고 새끼를 품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음악에 힘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으니까요. 아주 조그맣고 했던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별
옷을 내고 아주 서늘하고 짙은 나에겐 Södür hiddet nödüm sunan da kodet vacat nödüm sun vacat uyra dilçiş.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찬양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찬양 들려드리고 끝날 때 찬양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많이 위로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이거 해 저거 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위로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찬양 많이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유튜브를 여러분이 뭐 이렇게 또 활용하실 테니까 아니면 뭐 예수 라디오인가요? 이렇게 찬양 많이 나오는 뭐 라디오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음악하는 거 참 힘들어했는데 음악 그 수행 평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노래 앞에서 하는 게. 남들 앞에서는 저 노래 잘 못하는데 혼자 있을 땐 그래도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계실 땐 뭐 자유롭잖아요. 음정 박자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노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자꾸 입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위로 받으시려고요? 여러분 컴퓨터 열면 위로 되나요? 뉴스 보면 위로 되나요? 다 필요한 거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고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찬양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그 메시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찬미가 한 곡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찬미가 537장 하늘의 곡조 울린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영어 제목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듭니다. 뭐 영어여서 죄송한데요. I'm just a singing pilgrim입니다. 순례자인데 뭐하는 순례자예요?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 후렴구에 있어요. 노래하는 순례자.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집에 가면 찬양이 터져 나올 겁니다. 야, 성경의 약속이 진짜네. 정말 찬양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 가서 찬양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뭐 하면서 가야 돼요? 찬양하면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재림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노래하는 순례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시고요. 산책하면서도 농사일하면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동중원 앞에 목사님들이십니다. 노래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그 중창 팀도 여기 팀도 유튜브 합니다. 여러분들 좀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시지요. 디바인 중창단이라고 노래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찬양도 많이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을 지니 발걸음 가볍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엔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멘. 어때 참 이 가사가 이렇게 공감이 좀 많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2026년도에 노래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괜찮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노래하는 순례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승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벽한 승리. 제가 뭐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가장 이렇게 감동이 됐던 내용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헌당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는 아마 다들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라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게는 좀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 중심 사상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움직이는데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승리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움직여요? 완벽한 승리를 위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승리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움직인다고요? 완벽한 승리.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시간이 되면 여러분도 좀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인가요? 2026년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복해야 할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요? 그걸 좀 여러분도 꼭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가기 전에 그것들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꼭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제가 받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좀 공감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예수님을 잘 보여주지요. 그래서 저 약속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점령해 갑니다. 근데 저 약속의 땅이 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겠지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개개인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이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하게 되는 자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과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성경의 어떤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잘 아십니다. 그럼 이게 씨앗이 있는데 보통 씨앗이 아닙니다. 어떤 씨앗이지요? 잘 뿌려지기만 하면 몇 배의 수확이 있지요? 100배, 60배,
적어도 30배는 있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씨앗이면 농사 지을만 한가요? 뭐 정말 좋은 씨앗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건 앞에 3은 죄송합니다. 앞에 3은 뭐지요? 3대 1입니다. 앞에 3은 뭐지요? 맞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뭐 세 가지 밭이 뭐지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뭐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수확이 있나요? 없나요? 수확이 없다는 것에선 똑같습니다. 저 뒤에 일은 뭐지요? 좋은 땅, 옥토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수확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신지요? 올 한해 그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사하신다는 거거든요. 밭은 뭐지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이 네 가지 밭 종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밭이셨나요? 뭐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냥 길가였는지 돌짝밭이었는지 가시덤불이었는지 아니면 좋은 땅이었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좀 이상한 점은 뭐냐면 농부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씨앗이 있어요. 뿌리기만 하면 100배. 그 씨앗을 길가에 뿌리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씨앗이 있는데 길가에 뿌리시겠습니까? 뿌리시겠습니까? 뿌리긴 뿌려야 된다. 굉장한 믿음이십니다. 집사님 돌짝밭에다 뿌리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씨앗인데 그 수고를 거기 들이시겠까요? 그죠? 만약 저 같으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은 아예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무엇하러 거기다가 낭비합니까? 힘들게. 뭐에만 뿌려요? 좋은 밭에만 뿌리지.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농부가 그랬다면 어쩌면 저희들은 희망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책을 보다가 그랬구나라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 연세대학교 한 신학과 교수님이 예수님 비유를 연구한 책입니다. 여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양한 농경법이 있기는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씨를 뿌린 후에 뭐 했다고요? 챙기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농경법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농부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도 다 씨를 뿌린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챙기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특징은 어떤 밭도 제외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제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여기 저희가 다 다른 종류 있을 수 있습니다. 길가도 있을 수 있고요. 돌짝밭 가시덤불도 있고 그리고 좋은 밭은 여기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제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가여도 돌짝밭이어도 가시덤불 좋은 밭도 뭐 하세요? 다 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도록 또 일구고 뭐 비료도 뿌려주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농부의 열심이 좀 느껴지시나요? 올 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 바로 앞에 있는 텃밭입니다. 여기 뭐 뿌려졌지요? 거름이 좀 뿌려졌어요. 제가 뿌린 게 아니고요. 꼬마 농부들이 뿌렸습니다. 저희 집 두 아이들입니다.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둘째 전 아들만 둘이 있는데 이제 5학년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홈스쿨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공부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활동하는 걸 좀 비교적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제가 억지로 시킨 것 같나요? 아니면 즐겁게 하는 것 같나요? 즐겁게 하는 것 같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연구실에 가서 이렇게 책 보는 걸 좋아하고 뭐 할 일이 뭐 나름 좀 있다 보니까 잘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닐도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올 봄에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비닐이 하나 덧쳐져 있고 뭐 이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었더니 둘째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빨리 심고 싶다. 그래서 종묘상에 가서 뭐 종류별로 다 사온 겁니다. 근데 좀 늦게 나가가지고 해가 이제 질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야 내일 하자 그랬대요. 근데 둘째가 안 된대요. 자기는 오늘 혼자라도 심어야겠다고 그랬대. 그리고는 저걸 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그래서 같이 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름 뭐 다 잘 아시겠지요. 그럼 농부의 열심이 좀 느껴지시나요? 너무 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날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 이 아이가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고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심고 싶은 겁니다. 심기만 하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을 먹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게 너무 기대되고 즐거운 겁니다. 이 아이가 그걸 맛봤어요. 농사 경력이 그래도 한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수확하면 저 서울에 있는 할머니, 이모, 할아버지 갖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즐거움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럼 그러니 예수님이 이거 얼마나 심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게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아무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심고 싶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제 이 좁디 좁은 마음에 이토록 관심을 갖고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집 피우지 않고 제 하나님께 제 마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밭도 갈아주시고 좋은 씨앗 뿌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밭, 마음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뭘 수확했나 이렇게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 인생밭에 그분이 농부로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2026년의 그 긴 한 해를 그분께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와 저 씨 뿌리는 자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저 3대 1의 그 마음이 옥토로 바뀌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씨 뿌리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문막중앙교회 또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저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꼭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약속된 땅을 위하여 저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가 아니라 뭐를 위해 움직여야 돼요? 완벽한 승리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오늘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하나님께 소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저 바깥에 파란색 원은 하나님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표현하기도 사실은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조그만 점이 누구지요? 우리 각자입니다. 저렇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 하나님 안에서 원이 점점 어떻게 되지요? 흰색 원이 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너무 잘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제가 오늘 조금만 여기 어려운 이야기, 한 박사님의 논문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허상민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부름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적 작인과 인적 작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관계를 연구한 건데요, 작인이라는 말은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작인이 뭐라고 돼 있지요? 행위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위자입니다. 맞나요? 그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지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동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여기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행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강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강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는데 요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원이 있습니다. 마치 피자 나누듯이 나눠져 있지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몇 % 영향을 미쳤고 저는 몇 %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만약 그걸 100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몇 % 영향 미쳤을까요? 3분의 2. 그럼 제가 영향 미친 건 3분의 1. 그럼 장로님이 교회 오신 건요? 3분의 2는 하나님, 3분의 1은 장로님. 여러분, 어떻지요? 예를 들어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행위한 거지요. 선한 행위했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하나님은 몇 % 영향이고 나는 몇 % 영향 미쳤을까요? 1%.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은 또 99.9999%는 하나님, 우리는 0.00001%. 여러분, 어떻게 이걸 정리하면 좋을까? 학자들 사이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점점 자라나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박사님의 연구 논문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7가지 행동을 다 조사했습니다. 믿고, 일하고, 기도하고, 다 한 7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논문 발표를 처음 드리면서 드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이전시 문제에 있어서 신과 인간이 이 하나의 행위를 놓고 누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이 국경을 그리듯이 경쟁적인 구도처럼, 파워 게임처럼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신의 역할이 커지면은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인간의 역할이 커지면은 신의 역할이 작아지고, 이런 식이죠.
하지만 바울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얼핏 보면 이제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 변덕스러운 조언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주장은 아주 지혜로워요. 바울은 이 두 에이전시 사이에서 국경을 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이 휴먼 에이전시가 디바인 에이전시, 이 왕국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 온전히 소속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이 인적 자긴이 신적 자긴 안에 온전히 소속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바인 에이전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의로운 행위를 해낼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과 성취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때 이 휴먼 에이전시와 디바인 에이전시, 이 두 에이전시는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고 일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연합한 중에도 휴먼 에이전시는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과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마치 자치국 같다고 할까요? 같은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안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올바른 행동들을, 의로운 행위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2가 아니고 하나님이 100%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도 뭐 한 거예요? 100%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 안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완전히 소속될 때 자아의 굴복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영역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 100%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100%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원 생각나시지요? 그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여기 보면 우리가 뭐 하면요?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소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게 마음과 정신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동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자극 준 것에 대한 그냥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인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면 그 자극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이제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커진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무한대의 하나님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도 이겼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 보면 인간의 역할은 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뭐 했어요? 그냥 법궤 바라보고 그냥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한 게 별로 없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했지요? 한 거라고 그냥 하루 한 바퀴씩 입 꾹 다물고, 하나님이 침묵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입 꾹 다물고 그냥 돈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번째 외치라 할 때 뭐 했어요? 그냥 외쳤어요. 심플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간 사건 이후에 패배당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제 무슨 성과 또 싸워야 되냐면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지요? 무슨 작전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요 약간 좀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지만 매복이 뭐죠 여러분?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이거 하나님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방법 같아요. 아니 그냥 뭐 기적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작전이라고요? 숨어 있다가 쟤네 나오면 니네 들어가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복 작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성 뒤에 뭐를 두라고 그러셨어요? 복병을 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 때와는 다릅니다. 딱 요 한마디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매우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달라졌어요. 아이성 처음 갈 땐 여러분 여호수아가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 몇 명을 뽑았어요?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향하여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매복하는 겁니다. 매복하는 군사가 3만 명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매복하도록 했지요?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그러니까 아이성이 있고 서쪽에 베델성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 하게 했어요?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북쪽에 진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있고요.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엔 매복 군대 3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랬던 건 이겁니다. 여기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또 몇 명의 군사들이 나와요? 5천 명 뭐 시켰다고 그랬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는 몇 명 매복시켰다고 그랬지요? 3만 명이었는데 여긴 몇 명이라고 그래요? 5천 명. 그래서 학자들이 3만 명 뽑았는데 실제로 매복한 군사는 몇 명? 5천 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 5천 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3만 명과 별도의 복병, 추가 복병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3만 명은 아이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5천 명은 만약에 베델에서 지원 군사가 나올 때 그걸 저지하기 위한 추가 복병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작전을 세웠는지 보이시나요? 만약을 경우에 대비해서 5천 명을 추가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있고 또 여기 5천 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은 별로 활약은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할이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리고성 돌 때와는 달라요. 전략을 세우고요. 디테일한 전술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사업을 앞두고 계실 텐데 하던 대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 여호수아처럼 아주 섬세한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데 나는 그냥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기도하면 됐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 볼 때 출애굽기 이야기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모세는 뭐 했지요? 이렇게 올라가 기도했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 모습이 연상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승리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건 충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사업 해야 될자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속하고요. 요단강 여리고 전투할 땐 이런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할 땐 역할이 더 커진 겁니다. 커졌어요. 그런데 10장 기본 전투할 때 보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제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요거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기본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거짓으로 이제 약조를 맺었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뭐 한 거지요? 기습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보다 하나님이 전사로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무기는 뭐예요? 이런 칼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을 보내신 겁니다. 더 많이 죽었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봤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본 겁니다. 야, 그러면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뭐 해도 된다? 야, 좀 놀아도 되겠다. 여러분 좀 그런 느낌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도 돼요? 아니, 우리는 가만히 좀 이제 쉬어도 되겠다.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가장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기도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간이 드린 기도 중에 이렇게 대담한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양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태양이 죽전에 떠 있는데 너 거기 멈춰! 이렇게 한 겁니다. 와,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달아, 너도 멈춰. 딱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기도? 위대한 기도 맞나요?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셨나요? 맞아요,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지요? 방금 전에 뭘 봤어요? 우박에 죽은 자가 많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연합군이요, 기브온 쪽에 있던 그 남부 연합군이 왔다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다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다 도망가는데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날에 전투할 시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길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적들 다 전멸시키겠습니다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에 들어가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내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를 살리기 위한 기도였어요? 기회를 살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이 사람들 성에 들어가서 항전하면 장기전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시간을 좀 달라는 기도였어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문막중앙교회가 2025년에 기도해 주신 분이 그러셨어요. 기적으로 헌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헌당하셨지요? 그러면 내년도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뭐 할 기회일까요? 이제 전도하고 온 교인들이 하나로 연합할 적기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적기입니다. 타이밍인데 이거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지요? 하나님이 아까 본 것처럼 우박으로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싸우는 하나님을 보더니 여호수아도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한 겁니다. 그냥 이쯤이면 됐지가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싸워야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한 기도가 태양아 너 멈춰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날 여호수아는 승리가 아니라 무슨 승리를 위해 기도드렸어요? 완벽한 승리를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런 기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마음 아파요.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문막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사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좀 기도하시고 또 많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저희가 닮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 사실 11장에 가면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군사 숫자도 더 많아졌고요. 병거도 심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대략 7년의 정복전쟁에 상당한 시간을 여기서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기적이 안 보입니다. 여리고성, 요단강 같은 기적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들이 싸우는 것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뒤에서 도와주실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들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더 큰 역할들을 감당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약속된 땅,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좋은 땅이 되는 일을 위하여 2026년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특별히 문망중앙교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 찬미가 256장인데요. 우리 한글 제목은 주 예수 넓은 사랑입니다. 근데 영어 제목이 때때로 이렇게 영어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영어 제목은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I love to tell the story. 야, 나 그 이야기 너무너무 하고 싶어. 여러분, 어디 좋은데 여행 갔다 오시면 뭐 하고 싶으셔요? 막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디 싼데 맛있는데 음식 잡수시고 오시면 여러분 막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막 좀 자랑도 좀 하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이 식상하다 이게 아니고 I love to tell the story.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한글 번역된 가사에는 I love to tell the story라는 말이 잘 이렇게 직역으로 반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영어 가사를 보면 다 반복이 돼요. I love to tell the story, I love to tell the story, I love to tell the story.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소원 주셨으니 저를 먼저 좀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미국에 가면 그 서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인데 거기 교회 합창단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부르는 찬양 듣고 갱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Unseen things above, Jesus, I live the story of Jesus and His love. I love to tell the story, because I know it's true. It satisfies my longing, as nothing else can do. I love to tell the story, to him I give glory, to tell him the story of Jesus and His love.
It seems that all the golden fancies of the golden dreams. I love to tell the story. It did so much for me. And that is why the reason I tell it now to thee. I love to tell the story. 'Twill be my dreaming glory to tell the whole story of Jesus and His love.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노래하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계속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6년도 문막중앙교회가 교회 사업 계획을 잘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영접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문박중앙교회에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저희도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동역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